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성도님들이라면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은 제가 처음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린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나눔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부는 아직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6여 년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에 예수님 앞에서의 어린 아이가 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교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우리 귀한 유치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저이지만 그러한 저를 붙드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복되다 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는 자들이다라고요.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모습은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꼭 한번 이 돌 정도가 되었을 때에 유명한 랍비와 같은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기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나오는 이 부모님들도요,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으며 감히 이곳이 어딘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하고 막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무라시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부터 17절 중에서 17절은요,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레고, 내가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이 표현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하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저희 나눔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요 너무나도 잘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완성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됩니까? 적어도 저는 미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떠올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그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많이 말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너무나도 소망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요 갓난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맞으시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병행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갓 태어난 아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막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먹는 이 갓난아기요. 지금 저에게도요 이제 한 며칠이죠? 10하루 됐네요. 네, 11일 된 갓난아기, 이 둘째 딸이 있는데요, 이 아이와 같은 아기를 의미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다음에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요 동일하게 어린 아이를 파이디아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브레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갓난 아기가 갖는 특징을 누가가 부각시켜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요 역사를 보다 의식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저자예요. 그래서요 하나하나 단어를 엄별해서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서 브레퍼스, 갓난 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의미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갓난 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나온 아이처럼 막 응애 울고 이제 엄마 젖달라고 울고 귀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하는 이 어린 아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갓난 아기의 모습도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갓난 아기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저희는 봐야 합니다.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직접 실물로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내용,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갓난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저희가 일반적인 갓난 아기뿐만이 아니고 앞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요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장에게 아주 성가시게 구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과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과부가 굉장히 독하고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고 지금 당장 이 과부를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발 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재판장이 내가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계속 나를 성가시게 굴까 두려워서 결국에는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들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갓난 아기가 갖는 특징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요 이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아이의 위치는
어른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의 위치였습니다. 어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아이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당장 이 유대 사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바꾸어 말해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마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 과부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간절히 울부짖는 것입니다. 똥을 싸도 치우지 못하고 먹을 것을 스스로 만들지도 못하고 스스로 눕지도 못하는 이 갓난아이에게 딱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돌이켜 볼 때에, 당장 저만을 볼 때에도요,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고 입고 지낼 곳은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것이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다만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먹고 입고 마시고 지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나라도 구해봐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너희가 다만 구할 것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오늘도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단 하나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때에도요,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어린 아기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은요,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볼 수 있는 특징은요,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로운 자 같지만 의롭지 않은 자, 의롭지 않은 자 같지만 의로운 자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둬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부를 축적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 부패 세력 중에 부패 세력이 바로 세리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죄인이라 낙인 찍혔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라고요. 겸손함입니다. 내가 높은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떠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 겸손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겸손함은요,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서 낮아진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겸손함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겸손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요, 정말로 높은 곳에서 낮아지시는 겸손함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시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번째 겸손은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사람이 되시는 이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겸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은요, 세리와 같은 겸손이에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이 바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 엎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구나.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겸손, 사람의 겸손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비유를 실물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십시오. 무엇을? 나의 삶을, 나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들을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인가, 살아가는 자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해. 내가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다른 데에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역자 팀에서 저와 이제 송태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마디 하라고 이제 순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도 무슨 인사를 해야 될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때 지난 수요일에 이제 이런 답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 교회가 나를 품어주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인사를 나누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수고하기는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하게 그 나라를 살아가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